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를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가 당신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당신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밝히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증거를 직접 그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를 얻게 되자 그들은 그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했으며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짓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죄목은 예수님의 죄목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백성들을 미혹시켰고 백성들의 돈을 가로채고 착복했으며 자신들 스스로가 만든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거짓 죄목을 만들어서 무고하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가이사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자신이 통치하는 땅에서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가 사내들인 공회가 고발한 것처럼 정치적 왕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혁명가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동안 로마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에 찬 유대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눈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반역죄 혐의로 고발한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들이 무언가 숨겨진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이 사람을 제거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야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자신을 이용해 그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빌라도는 그들의 미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특별한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에 대한 멸시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판단을 듣게 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빌라도의 판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의 손에 죽게 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그들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신들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자 그들은 더욱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말했다라는 것은 집요하게 말하다, 격렬하게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에 그들은 더욱 사실을 날조해서 완전히 거짓된 내용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 했다라는 핵책에 대한 오해를 갖게 했으며 이를 통해서 그를 죽일 구실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빌라도에게 백성들을 선동하면서까지 아주 강력하게 그를 압박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소동케 했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소동케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대항하도록 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소동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소동이었습니다. 소동한다라는 것은 언어상의 뜻이 세게 흔들다, 흔들어 깨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은 그들의 심령을 세게 흔들며 깨우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율법과 온갖 규례와 관행들에 대해선 철저히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그들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신기하고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대가 그들의 가슴 속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들 위해 군림하려 들고 언제나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섬겨주시고 자신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또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설사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죄인 같은 자들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들을 생각한 반면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의 베푸시는 손길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진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은 현재 유대를 장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소동케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영적 소동을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무리들은 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소동으로 둔갑시켜서 주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이방인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그들 속내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의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문외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고발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며 스스로 거룩한 자라 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거짓 죄목으로 다시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죄가 있다 여기니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모순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는 가면 갈수록 강한 영적 도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월 28일 동성애자들이 주최하는 첫 번째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가 제주도에서도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성애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소개된 그들의 죄악상은 다름 아닌 동성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둘러싼 이후에 그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내어놓아 자신들과 상관하게 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상에 대해 성경은 그들의 동성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땅에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고 점차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은 멸망의 땅,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전국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에 이유 없는 적대감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하게 거짓 고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더욱 강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소동케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지금 이 순간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소동케 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소동케 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소동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소동되어야 합니다. 잠들고 무감각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세게 흔들리고 깨어나야만 합니다. 교회를 향한 대적이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을 깨워야 하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일깨워야 하며,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경건하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소동케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 주신 것처럼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소동케 해주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하나가 없어서 불심판을 받은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것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곧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과 멸망의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시도들이 팽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의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이 땅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소동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소동시킬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우리가 먼저 무감각해진 심령을 되살립시다. 우리가 먼저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회복시키십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경건과 영적인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 아무리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늘 힘쓰는 위인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욱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점점 더 강하게 밀려오는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소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는 힘내서 일어나야 할 때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소동시키는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노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내딛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세게 흔들리게 하고 깨울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더욱 강하게 말하는 세상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은혜로 소동케 하는, 특별히 제주 땅을 심판과 멸망의 땅이 아닌 의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